이 시간 저희들이 골로새서 4장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골로새서 4장이 마쳐지게 되고요. 내일 새벽에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골로새서 4장은 이제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의 편지를 마치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원래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고요. 에바브라 그 바울 사도의 동역자였던 에바브라가 개척한 그러한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1장에서 봤듯이 이 골로새 교회에는 두 가지 그 거짓 교사들이 와서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혼미하게 했던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그들을 미혹을 했던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영지주의를 해가지고 특별한 지식을 가진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게 아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1장과 2장에서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를 여러분 전체를 묵상하면요 엄청나게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조목조목 너무나 정확하고 깊이 있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사람이 선행을 행하여야지만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가지고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뭐 착한 일도 해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그런데 오늘 이 골로새서는요 2장에서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장 16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이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숭배,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들이 본 걸 가지고 그들이 경험한 걸 가지고 이렇게 해야지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거 다 가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경험한 것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켜야지만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어요. 너희들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일날 지키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해. 십계명을 위반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해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한 날을 우리는 기념해서 영원한 안식을 준 그날에 우리는 모여서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감사하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때문에 영원한 안식을 주었기 때문에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초하루, 절기, 뭐 유월절이니 안식일 이걸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요 안식일을 지켜야지만이 토요일 안식일을 지켜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성경은 오늘 분명하게 이걸 말합니다.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다라는 거예요. 그림자. 구약에 나타난 모든 것들은 그림자였어요. 그림자. 그런데 이제 실제 되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림자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얘기할 때 이 몸이 바로 실제 되신 예수님이 이제는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 가지고 과거의 그러한 율법이나 다른 것 가지고 이게 실제 이 그림자를 가지고 실제 되신 예수님을 폄훼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걸 가지고 말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구약의 절기들이 있어요. 그 의미는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모든 게 다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하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더 풍성하게 해주는 것들이죠. 그래서 구약은요 언제나 신약의 눈으로 구약을 봐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신약을 빼버리고 구약만 보게 된다 그러면요 유대교가 돼버려요. 유대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유대교로 우리는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구약은요 신약의 눈으로 봐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 시편도 또는 율법도 모두가 다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읽을 때도 신약을 가지고 구약을 조명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그림자예요. 근데 이미 예수님이 오셨어요. 실제예요.
그런데 많은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지킴으로 인하여 율법을 준수함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니까, 특히 골로새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 편지를 써서 지금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 예배드리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에 이제 골로새서 4장에서 바울 사도가 마지막으로 부탁한 게 뭐냐면 기도에 대해서 부탁을 합니다. 그래 놓고 이제는 인사말을 하는데요. 무난한다면서 함께 바울 사도가 함께 했던 8명의 이름을 쭉 기록하면서 너희들에게 무난한다라고 말하면, 지금 바울 사도 어디 있습니까?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소아시아에 있는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감옥에 있었지만은 바울과 함께 했던 이 진리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의 동역자로 섰던 사람들이 여기에 기록된 8명이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골로새 교회에 있는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고 너희들에게 지금 인사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혼자 신앙생활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요, 신실한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그게 꼭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중요합니다. 특히 기도의 동역자들이 중요합니다. 또 여러분들 누군가의 그러한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지금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편지 쓸 때에 너희들은 나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가는 곳곳마다 기도를 요청합니다. 편지 쓸 때마다 다 요청해요. 에베소서도 마찬가지고요. 데살로니가 전서도 마찬가지고요. 로마서도 마찬가지고요. 나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능력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고요. 또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떠나기 전까지 많은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혹자는 말하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 가면은 후회하는 것이 딱 하나 있는데 기도 안 하는 거 후회한다고 하잖아요.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게끔 하는 그러한 주실 것들이 엄청나게 있는데 기도하지 않아가지고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말하잖아요. 어떤 사람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착각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다 알아서 주실 텐데 뭐 하려고 기도하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에스겔서 36장에서도 하나님이 여러 가지 것들을 계획해놔도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는요, 우리의 기도가 포함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타고 행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8장에서 너희들은 항상 기도하라 하면서 항상 기도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잖아요. 마치 가부가 이 불의한 재판관 찾아가가지고 매일매일 찾아가서 좀 재판해달라고, 올바르게 해달라고 하니까 그가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데 너무나 이렇게 자주 와서 하니까 내가 그녀의 소원을 들어주겠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지막에요. 그러나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지 않을 때는요,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하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언제나 기도하는 자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동역자가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4장 2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여러분,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말하면서 또 로마서에서 요즘에 새벽마다 이제 온라인으로 나가는 이렇게 것이 바로 로마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10장 오늘 새벽에 보냈잖아요.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은요, 이 주권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는 주권자셔가지고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서 모든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주장했던 바울 사도잖아요. 근데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해라. 그리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주권자 되셔서 하나님 마음대로 세상을 한다면 우리가 기도가 뭔 필요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 이게 맞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우리의 기도가 포함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절대로 우리의 자유의지는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훼손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행하는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우리 자신이 져야 되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서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를 계속하라. 멈추지 마라. 우리가 찬양도 있잖아.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계속하라. 기도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기도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하면서 14절에서는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님 말씀하잖아요. 기도를 멈추지 말고 기도를 감사함으로 행하라. 우리가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기도할 때는 마음 가운데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찬양을 올리고 감사함으로 구할 것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요, 깨어있으라라고 말합니다. 깨어있다라는 것은 민감하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기도 중에 마음속으로 받으라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막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막 나의 간구만 막 이렇게 쏟아 부어버리고 하나님이 말씀 좀 하려고 그러면 이제 기도 끝 하면서 일어서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깨어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하나님이 주신 그런 뜻을 받을 것을 요청합니다. 바울사도가 마지막으로 이제 부탁하고 펜을 넣는 게 바로 이거죠. 기도를 계속하라. 기도를 계속하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꼭 물론 여기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요. 여러분 일하면서도 기도하고요. 이렇게 기도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가까이 나아가며 교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3절에 보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바울사도가요. 우리 좀 위하여 기도해달라. 근데 뭘 위하여 기도하냐면요. 우리에게 돈을 경제적으로 좀 부유하게 해주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은 바울사도니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어떤 기도를 요청하면요. 전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하나님의 그 비밀을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저희들이 열방을 향하여 기도할 때도 바로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열방의 곳곳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전하게 해주십시오. 이 땅 5만 5천 교회에 있는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힘있게 증거하게 해주십시오. 바울사도가 이걸 위하여 기도 요청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도 동일하게 바울사도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그렇게 요청합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데 내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선교사를 위하여 목회자를 위한 기도를 우리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그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사도 이걸 요청합니다.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이것을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아니 여러분 바울사도는 옥에 지금 갇혀 있잖아요.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할 수만 있으면 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나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말합니다. 뒤에 여러분 오네시모가 나와요. 오네시모도 같이 있어요. 오네시모는 이제 옥에서 만난 그런 빌레몬의 종이었잖아요. 노예였잖아요. 주인의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가가지고 여기서 만났잖아요. 원래 이러면 노예가 도망가면요 사형이에요, 사형. 근데 바울사도 만나가지고는 다음에 빌레몬서에 나오잖아요. 오네시모를 용서해달라 하면서 빌레몬에게 쓰잖아요. 여러분 이처럼요 어느 사람 누구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목회자나 또는 선교사를 위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해 주십시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자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이제 펜을 놓기 전에 부탁한 거. 첫 번째는 기도하자. 기도를 계속하라. 기도를 멈추지 말라 이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자, 5절에 보니까 외인에게 대하여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는 지혜를 가져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외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은요. 여기 외인이라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막 다툼이 일어나고 때로는 논란이 일어나고 이것이 맞냐 저것이 맞냐 이렇게 논쟁도 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논쟁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요. 뭐냐면요. 때로는 내가 논리적으로 내가 지식적으로 경험적으로 그 사람을 말로 이겼다라고 가정합시다. 막 서로 논쟁이 붙었어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논쟁이 붙어서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서로 막 싸워요. 근데 어쨌든 내가 증거를 해가지고 내가 말로 그냥 이겼어요. 말로 이겼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습니까? 안 믿어요. 여러분 이렇게 논쟁 가운데 있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음에 두고 보자 하고 가지 근다고 해서 설득을 했다고 해서요.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합니다. 서로 다투지 말아요. 이게 우리는 힘써 기도하고요. 그의 영이 열리고 그의 영이 예수를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막 내가 논쟁에서 이겼다고 해서 나 졌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지혜로 세월을 아끼라. 라고 이걸 부탁합니다. 때가 악하니라. 우리가 에베소서에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에베소서 5장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합니다. 진짜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되잖아요. 기도를 멈추지 말고 지혜로 세월을 아끼라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나가는 것은요. 말에 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이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말에 온전한 자가 온전한 자다라고 야고보 선생님이 야고보서 5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래서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돼요. 말을 조심하는데 여기서 말한 것처럼 은혜 가운데 항상 은혜 가운데서 말을 하라. 은혜의 말을 하라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에서 마찬가지예요. 4장에서도요. 거짓말하지 말고 또 과장된 말 하지 말고 그리고 남을 그렇게 비판하고 그렇게 그런 말 하지 말고 은혜의 말을 하라라고 말합니다. 마치 소금이 맛을 내듯이 그러한 말을 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의 말을 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상대방에게 격려의 말, 감사의 말, 정직한 말 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이렇게 세워지고 위로받고 격려받을 수 있도록 은혜의 말을 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렇게 조목조목 그렇게 세 가지 것을 먼저 부탁을 합니다. 은혜의 말을 하라. 그리고 세월을 아끼라. 그리고 기도를 멈추지 마라. 우리를 위해서도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7절부터 마지막에 이제 인사말로 끝나요. 근데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요. 첫째 누구를 소개하냐면 7절에는 두기고가 나옵니다. 자, 7절 보십시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니라. 두기고가 너희들에게 인사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특히 두기고를 나타낼 때요.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 두기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종이고 주 안에서 두기고도 종된 자다. 우리가 함께 종된 자다. 여러분 함께 종된 자, 우리 종을 갖다 둘러스라고 얘기하죠. 둘러스. 근데 함께를 신이라 얘기합니다. 신둘러스. 여름거저는 신둘러스예요. 함께 하나님의 종된 자예요. 우리는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함께 하나님의 종된 자고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 껴여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할 하나님의 가족이죠. 함께 종된 자, 함께 종된 자. 그러니 너희는 그와 인사하고 그와 서로 교제하고 문안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형제자매 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종된 자입니다. 쉰 눌렀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사람이요. 자, 9절입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라. 여러분 오네시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오네시모는 노예였다고 했잖아요. 그때 노예는요. 그 집 주인의 재산이었어요. 재산. 그래서 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때 당시에 노예 제도가 있잖아요. 오늘날은 없지만. 그런데 오네시모가 노예였는데 바울 사도를 만나고 예수 믿어서 형제가 된 거예요. 바울 사도의 신복이다라고까지 얘기하잖아요. 근데 노예임에서도 불구하고 그렇게 선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한 형제로 바울 사도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존중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네시모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너희들에게 지금 인사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는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제고 어떤 자매든 많이 배웠건 못 배웠건 잘 살든 못 살든 어리든 또 연세가 많든 모두가 다 예수 안에서는 형제입니다. 그래서 존중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나 소중해서 당신의 생명을 주고 산 존귀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네시모를 소개하면서 너희들에게 인사한다. 세 번째 간 사람이요. 자, 10절입니다. 너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또 바나바의 생제를 마가가 너희들에게 문안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리스다고 사람 있어요. 근데 여기서 성경에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가 예루살렘에 같이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붙잡혀갖고 로마에 갈 때까지요.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아리스다고. 같이 갇혔다니까요. 그래서 함께 했던 그가 너희들에게 인사한다. 여러분 마가가 나옵니다. 마가 요한. 1차 전도 여행 때 같이 갔잖아요. 바나바하고 같이 갔죠. 바울이랑. 근데 도중에 가버렸어요. 2차 전도 여행 때 이 바나바가 이 마가를 데려가려고 하니까 바울 사도가 안 데려가겠다고 쌈박질이 나잖아요. 서로 싸웠어요. 그래서 쪼개졌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신라를 데리고 육지로 가고 여기 마가는 이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이 구부로 섬으로 해서 가고 그렇게 싸웠어요. 근데 나중에는요. 오늘 말하고 있잖아요.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용접해라. 주 안에서 다시 화해하고 다시 동역자로 된 거예요. 그렇게 싸웠던 그가요. 다음에 여러분 마가가 내게 빨리 오기를 원한다라는 편지도 있고 그러잖아요. 이처럼 주 안에서 서로 이제 이렇게 다투다가도 서로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로마 감옥에 마가가 와 있는 거예요. 근데 마가가 너희들에게 지금 편지 쓰고 있다. 마가가 누굽니까? 이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에요.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에요. 여러분 11절 보면은 다섯 번째 사람이 나오는데요. 예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 예수 아니에요. 그때 예수라는 이름이 많았어요. 이 사람은요. 유수도 예수입니다. 유수도라고 말하는 유수도 예수. 나사렛 예수는 우리 예수님이고요. 유수도 예수예요. 유수도 예수도 함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죠.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할레파다라는 건 뭐냐면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유대인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 너무나 멋있잖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사들. 이들 있잖아요. 복음을 위하여 일하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너무너무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 영원한 우리의 기업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 바울 사도는 이것 때문에 감사하면서 그들이 너희들에게 문안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통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일하는 사람들. 자, 여러분 12절에 내려갑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 온 에바브라가
그 골로새 교회를 개척했다 했죠. 근데 지금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예수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여러분 에바브라를요 소개하고 있는데요. 에바브라 그들이 너희에게 복음을 전해줘가지고 너희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잖니 하면서 말하는 거. 지금 에바브라가요. 심지어 여러분 여기 이 노바에 와가지고는요 힘들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내가 보니까 정말 너희들을 위하여 애써서 기도하는 자다. 정말로 시간만 있으면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한 걸 내가 증언하고 있다. 내가 봤다. 얼마나 너희들을 사랑하면서 기도하는지 에바브라가 지금 너희들에게 인사한다. 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가장 보배로운 존재가 기도자잖아요.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과 제가 기도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여러분도 누군가를 위하여 이렇게 힘써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울사도는 그가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그가 많은 수고를 했다. 사람은 알지 못해도 그가 힘써 수고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14절에 보면은요, 두 명이든 나옵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하면서 8명이 이제 문안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는 의사였어요. 근데 바울사도와 함께 했습니다. 의사는 그때나 지금이나 좀 편하게 살 수 있잖아요. 돈도 많이 벌고요. 근데 그때도 그랬어요. 근데 그건 내려놓고요. 복음 전하는데 바울사도와 함께 했던 사람이 누가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가요. 누가복음을 썼잖아요. 사도행전 누가가 쓴 거예요. 여러분 권수로는 바울 사도가 13권을 써서 가장 많이 쓴 것 같잖아요. 근데 길이로 따지면은요 누가가 더 많이 썼어요.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합해놓으면요 더 길어요. 성경을 썼던 누가. 또 데마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데마는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요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다. 나를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갔다. 하면서 데마는 다음에 배반하고 떠납니다. 어쨌든 여기에서는 이렇게 8명이 바울사도와 지금 함께 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동역자가 있다는 것이 그래서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도 많은 동역자, 많은 협력자가 있게 해주십시오. 신실한 주의 그런 종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게 해주십시오. 이걸 놓고 기도하십시오.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사도는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청년의 정욕을 따라 행하지 말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하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쫓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많은 신실한 동역자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사도는 어디를 가든 이처럼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함께 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마지막 18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맺힙니다. 여러분 친필로 문안한다 이 말은요. 그때 당시에는 편지를 쓸 때는요. 직접 안 써요. 이렇게 불러주면은 글을 쓴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그것이 그때 당시 문화예요. 근데 바울 사도가 다 말을 해주고 누군가가 글을 써요. 근데 마지막에는 바울 사도가 이렇게 자기가 직접 써요. 왜냐면은 그때 당시 가짜 편지가 많으니까 직접 바울이 이렇게 서명을 하면서 글을 씁니다. 근데 바울이 쓰면서 이걸 얘기해요.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아니 갑자기 바울 사도가 마지막에 글을 쓰면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매였다는 게 뭐예요? 감옥에 갇혔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혔다는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딱 끝나요. 왜 이걸 썼을까요?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라는 요청인 거예요.
내가 지금 감옥에 매여 있는데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힘있게 증가하도록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하고 기도 부탁을 하고 맺은 말을 쓴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기도는 엄청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접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려고 천사를 시켜서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크고 작은 일들을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이 평생 기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 구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그것까지, 그거보다도 넘치게 하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그거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도 엄청나게 더 큰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거든요. 그 놀라우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평생 기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